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뜻대로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배를 치며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항상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결정했고 말씀을 붙들고 선택했는데 막상 가보니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 사경이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요, 폭풍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폭풍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이 장면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바라볼 때 가라앉았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소리쳐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를 혼내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완전히 가라앉은 후에 건져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빠지고 있는 그 순간에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의심할 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은 결국은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람입니까? 파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자주 바람과 파도에 머무를 때가 많았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현실 앞에서 낙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베드로가 부르짖을 때 즉시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배에서 내려야 할 순간이 올 때 두려움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환경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